땅이 아니라 하늘을 주목하면 나의 공평함을 깨닫게 됩니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땅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하나도 공평한 것이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나보다 남이 더 많은 것을 가진 사람들이 많고, 또 나보다 더 많은 좋은 가정의 환경에서 태어난 사람들도 있고, 나보다 더 많은 학력을 가진 사람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준으로 보면, 이 땅에다가 기준을 두다 보면 하나님이 하나도 공평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우리의 삶의 좌표가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자들이 아니지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지요. 그러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우리의 모든 인생이 여기에서 끝이 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주목해야 될 것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를 주목하면 생각이 달라져요. 다시 말하면 땅을 주목하면 마치 하나님이 다른 사람에게 나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게 하셨고 누리게 하신 것처럼 공평하지 않은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 나라를 주목하게 되면 그 생각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주목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공평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거룩을 위해서 쫓아가는 것,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예배드리는 것, 이 모든 것들은 다 누구보다 더 나아질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다시 말하면 태어나자마자 그 모든 것을 가지고 태어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 더 많은 것을 그것을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것은 내가 사랑하는 만큼, 내가 가질 수 있는 만큼 가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주목하게 되면 하나님이 그렇게 나나 다른 사람이나 우리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공평하기 그지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또 주께로 받은 은사, 직임 이런 것들이 다를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공평하다, 하나님이 공평하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달아보시는 것은 자리나 은사나 사역이 아닙니다. 우리의 중심과 동기예요. 의와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달아보시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신 직분이나 은사, 영적 체험, 달란트의 분량 이런 것들이 다 다르다고 해서 불공평하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무나 공평하다는 그 사실을 오늘 제가 성경을 찾아서 여러분에게 알려드릴 테니까 오늘 주어진 이 말씀을 가지고 땅을 주목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주목해서 이 땅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 모두가 공평한 조건에서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욥기서 1장 1절 말씀 열어주세요. 우수 땅에 욥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 소생은 남자가 7이요 여자가 3이며 그 소유물은 양이 7,000이요 약대가 3,000이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기가 500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큰 자라. 자,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에게 가장 어필되는 것이 뭔지 아세요? 첫 번째로 가장 많이 어필되는 게 뭐냐 하면 돈과 지위입니다. 돈과 지위. 그러니까 돈과 지위에 따라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지평이 달라져요. 돈이 많으면 우월해지고 지위가 높으면 높은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보다 돈이 많거나 나보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보면 불공평하다고 생각이 되어지죠. 하나님이 공평하지 않다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은 돈과 지위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관심은 재산에 있지 않습니다. 자, 오늘 읽으신 본문의 말씀에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물어요. 마귀에게 묻습니다. 네가 내 종 욥을 보았느냐? 그는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는 이 세상에 욥 말고는 없다. 이렇게 하나님의 자랑에 분명히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욥이라는 사람은 정직하고 온전하고 하나님을 경외할 뿐만 아니라 악에서 떠난 이 세상에 이와 같은 자가 없다. 이렇게 하나님이 자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랑 안의 내용을 보면 욥이 돈이 많다, 욥이 재산이 많다, 욥이 누구보다 지위가 높다, 하나님의 자랑 안에는 이런 내용이 들어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공평한 내용 속에 돈과 지위와 재산은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괜히 위축되어서 괜히 열등감에 우리가 시달려서 나보다 돈이 많거나 나보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나 나보다 좋은 환경에 태어난 사람을 바라보면서 부러워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불공평하다고 생각할 것도 없어요. 왜? 하나님은 우리들 가운데에 관심사가 돈이나 지위와 재산에 전혀 들어있지 않다. 그러니까 누가 하나님을 더 정직하게 사랑하고 누가 하나님을 더욱더 정직하게 온전하게 경외하고 또 악에서 떠난 사람으로 살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한 차이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조건은 하나님이 악에서 떠난 자, 또 누구에게 더 온전하게 누구에게 더 정직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그 믿음을 하나님이 특별히 누군가에게 태어날 때부터 그것을 주느냐, 부여해 주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기에 들어가는 모든 요소들은 내가 하기 나름인 것입니다. 아멘이죠. 자, 돈이야, 재산이야, 지위야, 어느 정도 뒷배경도 따라야 되고 앞에서 끌어주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미천도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만 바라보면 공평하지 않을 수 있죠. 공평하지 않을 수 있죠. 아니, 없는 가정에서 태어났는데 하루아침에 어떻게 일확천금을 누릴 수 있습니까? 이 세상은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바라보면, 땅의 것을 바라보면, 아유, 하나님은 왜 저 사람에게 저런 환경에 태어나게 하고 나는 왜 이런 환경에서 태어나게 할까? 얼마든지 불공평하신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거는 다 제외하고 정직하고 온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이건 내가 하기 나름이잖아요. 그럼 나중에 이걸 누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냔 말이에요. 내가 가정 환경이 그렇게 태어나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했다, 악에서 떠나지 못했다, 정직하지 못했다, 이런 핑계를 댈 수가 있느냐? 이것 가지고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느냐? 우리는 절대 그런 말을 못하는 겁니다. 자, 또 말씀 볼까요? 욥기서 1장 6절로 가봐요.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단도 그들 가운데 왔는지라.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서 왔느냐?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땅에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그 다음 보세요.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똑같은 말씀을 또 해요. 하나님의 공평한 내용 속에는 돈과 재산과 지위가 전혀 들어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공평함에는 하나님을 순전하고 정직하게 경외했느냐, 악에서 떠났느냐, 하나님은 그걸 가지고 공평을 평가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 모두가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가정 환경이 어려워도 이걸 할 수 있는 거예요. 남보다 돈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 이거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남보다 높은 위치에 있지 않아도, 좋은 지위를 갖고 있지 않아도 이거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불공평한 하나님이 아니라니까요. 자, 그 다음 말씀 2장으로 넘어가 볼까요?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서고 사단도 그들 가운데 와서 여호와 앞에 서니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서 왔느냐?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땅에 두루도라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똑같은 이야기를 또 해요. 또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어필하는 것은 돈, 지위일 수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필을 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돈이나 지위가 아니라 하나님을 얼마만큼 정직하고 순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느냐, 얼마만큼 악에서 떠난 삶을 살려고 몸부림을 쳤느냐, 하나님의 관심사는 여기에 있다는 사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땅에 초점을 맞추면 안 돼요. 하나님 나라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그래야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내가 가장 이 세상에서 잘 사는 것이다, 내가 참 인간답게 사는 것이다, 이런 기준을 둘 수가 있는 것이지, 이걸 다 망각하고 그냥 다른 사람과 나와 비교하는 가운데에 나보다 더 많은 돈을 가졌고 나보다 더 많은 지위를 가지고 이런 것을 자꾸 견지하다 보면 하나님이 공평한 것이 하나도 없는 하나님인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세상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공평하시다는 겁니다. 돈과 지위에 하나님 관심사가 없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오늘날 사람들에게 또 다른 어필되는 것이 또 뭐가 있냐면 외모를 보면 또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을 수 있어요. 자, 왜 그러냐? 자, 하나님께서 다윗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는가를 봅시다. 다윗에 대해서 사무엘상 16장 7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시작.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여러분, 이 세상의 관심사들은 다 외모를 봐요. 외모. 키가 얼마나 크냐, 얼마나 잘생겼냐, 얼마나 이쁘냐. 여러분, 이 세상에서 여러분 어디 취직하려고 해도요, 키가 커야 되고 잘생겨야 되고 이뻐야 된다는 거예요. 뚱뚱하거나 못생기거나 뭔가 그러면 자기 관리를 못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굉장히 이 세상에서 많은 어떤 그 순번에서 밀려나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사실은 벌어지고 있는 것이 또 사실이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13장 22절,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다윗을 향하여 뭐라고 말하냐면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슨 외모를 보거나 키를 보거나, 하나님은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의 이 외모를 볼 때는 하나님이 공평하지 않은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고 뭐를 본다? 중심을 본다. 그러니까 이것도 보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것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된다는 것이 맞는 말씀이죠. 또 오늘날 사람들은 세 번째로 세상의 부귀영화를 중요시합니다. 세상의 부귀영화. 하지만 최고의 수준의 부귀영화를 누린 솔로몬을 보세요. 그 솔로몬이 전도서에서 어떤 결론을 내렸습니까? 전도서 12장,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뭐한다? 심판하신다. 그러니까 우리의 관심이 세상 사람들처럼 부귀영화가 되면 절대 안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람들이 볼 때만이 아니라 혼자 있을 때라도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사람이 돼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 뭘 했습니까?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한다 했거든요. 제가 다시 한번 거듭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공평의 안에는, 평가 안에는 그런 내용이 들어있지 않아요.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한다. 그러니까 내가 해야 될 일은 부귀영화가 아니고
내가 사람들 앞에 있던 내가 혼자 있을 때라도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 했으니까 우리가 그 은밀한 혼자 있는 자리 안에서도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성결해야 한다는 것, 이런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 여러분 중요하게 여기시기를 바라요. 그 다음에 오늘날 사람들은 평안과 안정을 중요시 여깁니다. 평안과 안정을 중요시 여기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마태복음 6장으로 가보세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의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사람 앞에 뭘 보이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보이는 것은 하나님이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에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네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가 갚으시리라. 또 너희가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에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내지 말라. 저희는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려고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니라.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말씀들을 하나하나 보면은 바깥으로 보이지 말라는 거잖아요. 가급적이면 뭘 한 것도 자랑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이 세상은 전부 다 보이는 거 좋아하죠. 사람들에게 자랑하는 거 좋아하죠. 뭔가 나타내는 걸 좋아하죠. 하나님은 이 공평한 내용 속에 그런 내용이 들어있지 않아요. 바울도 사람들의 평판에 대해서 무관심했습니다. 고린도서 4장 3절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바울은요,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거 크게 여기지 않는다 했어요. 나도 나를 판단치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그러나 이를 인하여 어렵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판단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치 말라. 그가 어두움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높은 교성 여러분, 우리의 관심은 사람들의 평판과 칭찬이 아니라 마음과 동기를 꿰뚫어 보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바르게 행하는 것이 우리가 먼저 선행돼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우리가 그게 먼저 선행이 돼야 돼요. 누구에게 보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또 누군가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평판과 칭찬이 생각하면 공평한 것이 없죠. 공평한 것이 없죠. 공평한 것이 없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날 사람들이 또 무엇을 추구하느냐 하면 세상 사람들은 너무 세상적이고 땅의 것만 추구합니다. 자, 그러나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히브리 11장 8절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봤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다른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이 최종적인 목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걸 항상 명심하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네 보물이 있는 그곳에 네 마음도 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 많아.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가 있겠어요? 거기가 있어요. 거기가 있다고. 근데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 없고 이 땅에서 내가 쓴 것이 많아. 그러면 모든 마음이 다 여기가 있어요. 여기가 있다니까. 로마서 8장 24절,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맞죠? 보이는 소망이 뭐예요? 이 세상의 소망. 이 세상의 소망은 소망이 아니니 본 것을 누가 바라리요? 고린도서 4장 18절 똑같은 말씀이 있어요.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 그러면 보이는 것에다가 살아야 돼요? 보이지 않는 곳에다가 살아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곳에 살아라는 거죠. 골로새 3장 1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어디 것 찾으라? 위에 것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러니까 땅의 것을 생각하고 세상적인 것을 생각하면 공평한 게 하나도 없어요. 공평한 게 하나도 없어. 다 불공평해. 그런데 위의 것을 생각하면 다 공평해요. 하나님은 공평하셔요. 여러분, 목사의 믿음이나 집사님의 믿음이나 다른 믿음이 어디 있어요? 그게 똑같은 믿음이 돼야지. 하나님 나라 가면은 집사 따로 있고 목사 따로 있습니까? 거기는 똑같은 믿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똑같은 믿음. 성경이 이렇다라고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의 믿음으로 다 된 거라 생각하면 이거 큰일 났습니다. 아직 멀었다고 생각해야 돼요. 아직 멀었다. 내가 해야 될 일이 많다고 생각해야 되는데 내가 해야 할 일이 이 정도면 끝이다라고 생각하면 이거 큰일 난 거예요. 이 생각 자체가 벌써 미혹된 거야. 이 생각이 미혹된 겁니다. 내가 아직도 할 일이 너무 많이 남았다, 이 생각을 하셔야 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내가 아직도 할 일이 너무 많다, 성경도 더 봐야 되고 말씀 순종할 것도 너무 많고 주의 일을 해야 될 것도 너무 많고 교회를 위해서 해야 될 일도 많다라고 생각해야 돼. 많다라고. 이 정도면 됐다, 충분하다, 그렇게 생각하면 이 생각 자체가 벌써 미혹된 거예요. 땅의 것이 우리의 관심이 되면 절대 안 돼요. 영적인 나그네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위의 것을 추구하며 사는 저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천국에서 가장 큰 자가 되는 것이 더 중요해요. 이 세상에서 큰 자가 되는 건 아무런 소용없어요. 왜냐? 하나님의 평가에 이 땅에서 얼마나 큰 자가 되었느냐 하나님은 단 한마디도 표현한 적이 없어요.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거룩하고 겸손하고 희생하는 것, 이거는 누구에게나 가능한 거예요. 누구에게나. 내가 돈이 있든 없든 잘 사는 집에서 태어났든 가난하게 태어났든 아무 상관없이 이거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나 다. 그렇기 때문에 땅을 주목하면 내가 불공평한 위치에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하늘을 주목하면 나도 공평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이 깨달아져요. 나도 공평한 조건에 있는 사람이다. 아멘.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공평한 조건에 있어요. 나보다 불리한 조건이 있다 생각하는 것은 그거는 전부 다 땅의 것이에요. 땅의 것. 하늘의 것을 생각하면 내가 지금 불공평한 조건에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직분 경쟁, 은사 경쟁, 사역 경쟁, 축복 경쟁, 부귀 영화 경쟁, 땅의 것에 대한 경쟁, 이런 것들 싹 다 멈춰야 돼요. 이거 다 멈춰야 돼요. 스톱해야 돼요. 스톱.
이런 경쟁을 다 스톱하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경쟁, 주를 사랑하는 경쟁, 거룩을 위한 경쟁, 악에서 떠나는 경쟁, 욥과 같이 정직하여 순전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다. 이 세상에서 이 욥과 같은 자가 누가 있느냐? 이렇게 말할 만큼 우리는 여기에다가 주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공평한 조건의 위치에 있는 자다. 여기에서 못하는 것은 다 누구 책임? 나의 책임이지 환경의 책임, 그 누구에게도 책임을 돌릴 수 없어요. 다 내 탓이에요. 내 탓. 여기서 못하는 것은 다 내 탓이에요. 그걸 여러분들 잘 염두에 두시고 땅이 아니라 하늘을 주목하고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얼마나 공평하신 분인가를 깨달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